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희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44문입니다.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의 머리말은 43문에서 했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머릿말의 의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애굽 땅 종되었던 그런 사단과 세상의 지배를 받던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던 또 그 율법의 저주에서 지배를 받던 그런 종의 상태, 죄의 노예 의지로 살아가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특히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의 머릿말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이제 44문인데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다. 한 본질 안에 새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구속자이시다.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 안에 새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구속자라는 의미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선지자이신 또 예수님, 성자 예수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인데요. 이 율법인 십계명은 구원의 법은 아닙니다. 이거를 지켜서 우리가 지킬 수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율법이 전부다. 예, 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또 구원의 법이 아니니까 율법을 구원받은 다음에는 폐기해야 된다. 율법 폐기론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할 법이 바로 이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첫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불러도 이들은 우상 앞에 분향했다. 누가복음 1장 74에서 75절 보시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성결과 의, 지식, 거룩,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단어들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네. 이 율법이 우리에게는 지켜지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되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 법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본문이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인데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외적인 돌판에다 새겨져 있었지만 신약의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다가 이 십계명을 새겨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먹어감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법을 지켜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법이면서 하나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9절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거룩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 거룩은 또 이 계명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거룩에 이를 수 있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